여러분은 무언가 간절히 전하기 원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라톤 경기를 보면 유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알려진 유래는 BC 490년경에 아테네군 1만 명과 페르시아군 10만 명이 아테네의 동북방 4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마라톤 평원에서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아테네군이 격전 끝에 페르시아군을 물리쳤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페이디피데스라는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리기 시작했대요. 쉬지 않고 달려서 기뻐하라 우리가 정복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달린 거리가 42.195km랍니다. 이를 기리기 위해 마라톤 거리가 정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인지는 조금 의견이 달리기는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테네의 이 승전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달려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이 병사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모습은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 간절히 전하고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였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간절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좀 의문이 들어요.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세워졌죠. 복음이 이미 들어간 거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이 다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로마의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바울이 로마에 전해진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1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간절히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까요? 본문 8절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제국의 수도가 로마였죠. 이 로마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고 그 믿음이 온 세계로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감당하고 있었어요.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 한 번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언제든 길이 열리면 로마 교회에 가기를 소망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로마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소명의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이 있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소명이 있었던 바울은 로마 교회에 그 공동체가 생겼다는 게 뛸 듯이 기뻤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간절히 그곳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에 더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간절히 원하는 소원, 그 소원에 목회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된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교회가 세워진 지 상당 기간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서도 첫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다시 복음 앞에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분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예수께 속한 자들도 맞아요. 그러나 로마 교회도 오래전에 그 믿었던 믿음의 순수성이 많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한 성도들 가운데서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한 분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은 지금 복음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한 구두쇠가 재산을 모두 팔아서 금덩이를 하나 샀어요. 큰 금덩이를 하나 사서 그 금덩이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채 매일 만지고 쓰다듬으며 즐거워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눈치챈 하인이 그 금덩이 묻힌 곳을 알아두었다가 밤중에 몰래 가서 그것을 훔쳐서 달아났어요. 이 사실을 안 구두쇠는 몹시 낙심하며 통곡했습니다. 너무나 아끼던 금덩이가 사라져버린 거니까.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충고를 해주었어요. 그렇게 슬퍼 마시오. 당신은 금덩이가 있을 때에도 땅에다 묻어두기만 하고 금덩이다라고 여겼듯이 지금 당신 잃어버렸어도 그냥 여전히 땅에 금덩이가 묻어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감사할 가장 큰 제목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교회 30년 다니고 40년 다니다 보니 그냥 땅에 금덩이 묻어둔 것처럼 감격도 기쁨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 무감각해진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땅에 묻어두고 6일 동안 사는 성도들이 상당히 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왜 맨날 예수님 얘기, 왜 맨날 십자가? 그 얘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어요. 좀 다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말고 복음 말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국립암센터 아세요? 국립암센터는 암만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잖아요. 거기서는 암 얘기 말고는 안 해요. 암 환자들이 가고 암 그 환자 가족들 가고 암 치료하는 의사들만 모여있는 게 암센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겨워하고 그걸 똑같은 얘기 또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돼요. 이 복음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한 학생이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은 것이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여러분에게 질문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은 게 온 인류를 구원시키는 길이 열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다 모아다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물들을 다 모아다가, 전 우주의 아름다운 별들과 모든 것을 모아다가 저울 한쪽에 놓고 예수님을 이쪽에 놓는다면 예수님 쪽으로 추는 기울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그렇게 질문할 수 없겠죠. 그분은 우리가 감히 마주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며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시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복음 앞에 서 계시고 십자가 앞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이 복음을 그저 묻어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은 교회 밖에보다 교회 안에도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 앞에서 다시 복음을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마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간절히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자 또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본문 13절 14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하 있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부르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계속 교회를 핍박하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졌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복음의 빚진 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입은 자예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자신의 모든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이방인 선교에 바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 로마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일날 교회에 간다는 의미입니까? 당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음도 각오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지금과 다를까요? 다르지 않아요. 그때는 박해가 있었고 지금은 박해가 없으니까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명조차도 주님을 위해 내어놓을 수도 있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르겠다라는 게 그것이 믿음이죠. 바울은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어떠한 모욕과 핍박과 박해가 있어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되어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믿는 사람은 구원을 이끄심을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 신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다 헌신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기뻐하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는 삶이 아니면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나부터가 이 복음에 감격되어지 있지 않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겠습니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전도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이수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뜨거운, 내가 정말 복음에 빚진 자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그 신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불타는 구령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 우리의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묻어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순간순간 삶의 모든 시간 복음 앞에 다시 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주님과 뜨거웠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